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겟세마네라고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만들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 특히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말 힘든 고뇌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젖지 않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도 이 선택의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욱더 고뇌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열매를 짜는 기름틀을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마치 자기 자신을 올리브 기름틀에 넣고 쥐어짜듯이 굵은 땀방울과 붉은 피를 흘리면서 애처롭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변화산을 내려올 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걸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죠. 이 길은 그 누군가 대신 걸어갈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 주님도 너무 염려가 되고 너무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셨고 때때로 울기도 하셨으며 육신이 공부하여 피곤하고 잠을 자기도 하셨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아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까지 했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괴로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길을, 저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흔들립니다. 선택의 순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죽은 목석이 아닌 이상 살아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 깊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젖으며 살아갑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젖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나무와 모든 꽃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비가 내릴 때마다 비에 젖으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길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젖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에 젖기 때문에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비에 젖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선택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비에 젖더라도 선택의 순간에 적어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도 없이 무작정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준도 없이 무작정 비가 내도 무조건 다 맞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도 몸부림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며 고민해야 될까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묻지 않은 채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간다고 역시 나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기준이 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결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칭찬과 영광만 받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는 영광의 길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넓고 좋은 길로 가기를 하지요. 편안하고 호사로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는 것을 꺼려하는 좁은 문,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적당히 속이며 살아갑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옳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꿀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올곧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민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가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조국의 광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의 광복이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누군가의 사랑놀이나 이념놀이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믿었던 거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누군가의 대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자신은 아직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그에게 십자가는 이 지상에서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첨탑 꼭대기 위에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에 그는 마치 방관자처럼 이방인처럼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리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와는 전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 그의 마음이요 하루하루 괴롭고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조국이 처한 현실이 뻔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실까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의 대표적인 시인 서시를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참외록이라는 시를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손바닥으로 닦아서 안 되면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70인에도 윤동주 앞에는 4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춘원 이방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서정주 시인도 결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제에 맞서서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육사 시인이 그렇게 살았죠. 셋째는 세상을 등지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퇴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시인
이상화 시인 같은 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넷째는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죽은 것처럼 조용히 지내며 사는 거죠. 윤동주는 이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수많은 날들, 수많은 밤들 흔들리며 내린 결과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일을 걷겠느라고 다짐하게 되죠. 비록 여리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부끄러움도 많고 늘 스성거리는 그였지만 그래도 그에게 십자가의 길이 일단 주어진다면 예수님처럼 그에게도 그 길이 허락이 됐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괴로웠던 사람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미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온몸을 녹여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이 되겠다면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가지를 들이우고 길을 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윤동주는 자기의 다짐과 결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 힘이 듭니다. 얼렁뚱땅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성전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쉽죠. 그러나 제대로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려가면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꼬치 속의 번데기가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꼬치를 뚫고 나오려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돼요. 절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번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번데기가 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동안에 자기에게 필요한 낡은 것들, 그리고 자기 몸을 뚱뚱하게 만든 이 수분들, 이 모든 것을 다 빼내버려야 돼요. 이걸 빼내버리지 않으면 꼬치를 뚫고 나올 수도 없고 꼬치를 뚫고 나와서 저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자기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저러다 죽는 게 아닐까, 저절로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대신 누군가 해줄 수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꼬치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처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한 가정의 운명이 걸린,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명운이 걸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눈물에 젖으며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눈물에 젖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그러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 주실 겁니다. 비와 바람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닮아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 마음에 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다음에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의 촛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길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게 든든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아름다운 꽃잎들을 피워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 세상을 향해 꽃잎들을 피워내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